함께 기도하고 성경 강연의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한 주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세종중북교회 성경 강연회를 함께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강연회를 통해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이심을 믿고 주님의 말씀처럼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꼭 확인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께만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들을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을 수 있게 이 또한 주님께만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이사야 41장입니다.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네, 성경 강연의 두 번째 날입니다. 각각 직장 생활 하시고 아니면 다른 일을 하시면서 이렇게 피곤한 오후 저녁 시간에 이 시간에 다시 나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에 이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 잘 배워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시간이 정말 아까 사회자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왜 왔나 싶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제는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혼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어제 잠깐 복습하는 것으로요. 사람의 모습 앞에 화면 보시면요. 사람의 모습, 나의 모습. 어제 우리가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모습을 배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육체가 전부가 아닌 내 안에 있는 영혼이 진짜 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겉에 보이는 바로 몸, 그 영혼을 담는 그릇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식욕, 우리가 우리 몸에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 있잖아요. 그것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몸은 꼭 쉬어줘야 또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욕 등등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혼이 있습니다. 혼은 사람의 지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인 욕구, 더 알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영,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은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영은 어제 배운 것처럼 종교심, 그리고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겉에 있는 것, 바깥으로 보이는 것에 신경 쓰고 그리고 그것에 훨씬 많은 관심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혼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영혼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영혼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오늘은 이사야 41장 21절로 24절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하나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우상들, 다른 신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소송을 일으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재판을 해보자 이겁니다. 너네가 너희 신들이 말하는 그것들이 맞는지 아니면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소송, 재판을 해보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려면 두 개가 필요합니다. 바로 첫 번째는 말씀처럼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증인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증거를 가지고 한번 이 성경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합니다.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 앞으로 있을 일인 거죠.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말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전 일, 과거의 일을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연구해서 그 결국을 한번 알아보겠다. 장래사, 장차 당할 일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리고 23절, 후레사, 장래사와 후레사,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것이 맞으면 너네가 정말 신인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래사와 후레사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정확히 말을 한다 해도 확실한 증거를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맞지 않거나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면 우리는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참 신이라면 과거를 증명하고 미래를 예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인데 과거의 일도 정확히 모르고 미래의 일도 예측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신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못하는 신은 방금 읽은 말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오늘은 이 성경 말씀과 그 외에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이 쓰신 그 말씀인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시면요,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법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좀 되신 분인데요, 하버드 법대 교수님이셨습니다. 이분이 무엇을 했냐면 증거학의 개념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가 법정에서 증거를 내미는 것을 정확히 세우신 분이 바로 이 교수님입니다. 이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에서 입증 가능한 종교다. 성경은 근거를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그 증거들을 확인한다면 그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이 말씀만 잘 들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정말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 증거가 맞지 않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힘들게 시간 내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위조 지폐에 감별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가서 처음이니까 일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배우는데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나는 위조 지폐 감식하는 사람인데 선생님이 위조 지폐는 한 번도 안 보여준 거예요. 매번 우리가 쓰는 지폐를 연구하고 공부하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위조 지폐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조 지폐의 종류는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돈의 모양, 이것은 딱 하나이고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조 지폐가 아닌 진짜 지폐, 진짜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안다면 가짜는 구분해낼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답만 알면 돼요. 다들 바쁘신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오답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시행착오 없이 진짜를 찾아내는 방법은 바로 정답만 알면 되는 거예요. 정답을 정확히 안다면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면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요. 세계에 이 세상에 종교의 수, 신의 수가 몇 개인지 우리는 다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도나 이런 나라 가면 거의 3억 개에 가까운 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옆 나라 일본에도 참 신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많은 신들을 알아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정확한 신, 참신, 그것을 정확히 알면 그 다른 신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리는 바로 사실입니다.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인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영원히 살고 싶어서,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좋은 천국에 가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이 성경이 바로 그 참신 하나님을 찾는 약도이자 지도가 될 것입니다. 어제 찾은 말씀인데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진리를 정확히 알면 우리는 그 진리를 통해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운 것들, 만약에 죽음 후에 지옥이 있다면 어떡하지? 그런 어려운 문제들도 성경을 잘 배우면 우리는 진리,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그 답을 찾아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 읽으면서 오늘은 증거를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성경 강연을 한다고 하고 성경을 펴놓고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꼭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난다면 여기 계실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은 누구든지 할 수 있잖아요. 책 한 권 읽으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를 보여드려야 여러분은 그것을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과학적인 증거와 역사적인 증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책을 그냥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맹신이랑 미신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맹신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정확히 내용을 알지 못하고 덮어놓고,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책 읽어주고 믿으세요. 여러분, 제가 세종에서는 많이 못 봤는데 서울에서 지하철 타면 예수천국 불신족 하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바로 맹신이에요. 예수천국 불신족이 뭐 어떻다고요? 정말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신은 과학적 증거 없이 그냥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증거를 찾으면서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은 창조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와 우주를 창조했다면 그 증거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 하나님인데, 먼저 이번 시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 성경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 띄워드릴 테니까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히브리서 3장 4절에서는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아파트를 보거나 단독주택을 보거나 우리가 사는 집을 보면 누군가 만들었다는 것은 알 수 있어요. 그 누구를 정확히 모를 뿐이지, 아, 저 집은 사람이 만들었구나. 하늘에 있는 새 집을 보면 아, 저 집은 새가 만들었겠구나 정도는 우리 모두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만든 사람은 그 집의 구조나 그 집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그 만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이 발표 자료는 제가 만들었잖아요. 제가 퀴즈를 내겠습니다. 이 문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겠죠? 저만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좀 지루하니까 재밌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서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군인인가 봐요. 이렇게 어려운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으니까 한 개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 뒤엔 또 뭐가 있을까요? 차마 말 못하겠죠? 바로 어떤 아이가 너무 졸려요. 어제 보니까 몇 분 이렇게 졸고 계시더라고요. 졸지 말라고 제가 사진 준비해 왔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조는 아이가 있어요. 조는 아이가 있는데 졸립지만 내 할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보세요. 너무 졸리죠? 바지를 입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 바지가 아닙니다. 빨간 바지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고무장갑을 열심히 입고 있습니다. 방금 재미를 드리려고 보여드렸지만 이 자료들은 제가 만들었으니까 저는 답을 알잖아요.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면 그 지은 사람은 그 집에 대해 잘 압니다.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그 만물에 대해서 여러분께 증거를 보여줘야 합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여기 보면 개미가 만든 집, 벌이 만든 집, 그리고 사람이 만든 집,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이 있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 집은 개미가 만든 집입니다.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누가 만들었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 만들지는 않았겠구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집을 만들겠습니까? 이 집은 흰 개미가 만든 집이랍니다. 그런데 이 집이 독특한 게 뭐냐면요. 보시면 내부의 더운 공기가 위로 빠져나가서 자연스럽게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낮 기온이 아무리 뜨거워도 이 안은 시원하대요. 그래서 이 개미집을 보고 이 짐바브웨에 건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건물이 바로 이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도 에어컨 없어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흰 개미의 집, 우리는 개미가 만든 것을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개미는 그냥 내가 만들 수 있는 집이 이거밖에 없어서 이 집을 만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개미에게 누군가 능력을 줬기 때문에 이 개미는 이런 좋은 집,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시원한 집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벌집도 보겠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벌집인 거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벌이 만든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이 벌들은 그냥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집은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집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육각형 구조로 돼서 빈 공간이 하나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 집 안에 바로 기하학, 공간의 과학인 기하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 꿀벌도 마찬가지예요. 이 꿀벌은 이 집 만드는 이것밖에 만드는 방법을 이것밖에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공간을 최대한 알차게 쓸 수 있는 과학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나라 유명한 건축가시잖아요. 이분이 본인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함께 도시를 계획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그라미가 여기 보시면 원이 가장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이 동그라미가 어디서도 움직이기 좋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이 원으로 도시를 만들었을 때 이렇게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죽은 공간이 되기 때문에 이분이 그 밑에 있는 학생들과 같이 연구해서 생각해낸 게 바로 이 벌집 구조입니다. 사람은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서 이 벌집 구조를 알아낸 거예요. 하지만 벌들은 그냥 알아서. 그들은 이렇게밖에 만들지 못했지만 그 안에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집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은
신기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건물이 75만 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견디기 위한 지반 강화 공법, 그리고 지진과 태풍을 이겨내기 위한 설계 공법, 그리고 초고층 건물이 각도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수직으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정확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을 이용한 계측 시스템이 적용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 건물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롯데월드 타워가 건축될 때의 모습이고요. 지금 완공된 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집들을 보면 그 집을 누가 만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이 얼마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그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찾은 말씀인데요. 이사야 45장 18절에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찾고 우리는 우리 지구가 정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좁은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설계하실 때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galaxies and stars, down to atoms and subatomic particles, the very structure of our universe is determined by these numbers. These are the fundamental constants and quantities of the universe. Scientists have come to the shocking realization that each of these numbers has been carefully dialed to an astonishingly precise value, a value that falls within an exceedingly narrow, life-permitting range. If any one of these numbers were altered by even a hair's breadth, no physical, interactive life of any kind could exist anywhere. There'd be no stars, no life, no planets, no chemistry. Consider gravity, for example. The force of gravity is determined by the gravitational constant. If this constant varied by just 1 in 10 to the 60th parts, none of us would exist. If the gravitational constant had been out of tune by just one of these infinitesimally small increments, the universe would either have expanded and thinned out so rapidly that no stars could form and life couldn't exist, or it would have collapsed back on itself with the same result. No stars, no planets, and no life. The explanation for this astounding phenomenon. There are three live options. The fine-tuning of the universe is due to either physical necessity, chance, or design. Which of these options is the most plausible? According to this alternative, the universe must be life-permitting. The precise values of these constants and quantities could not be otherwise. But is this plausible? Is a life-prohibiting universe impossible? Far from it. It's not only possible, it's far more likely than a life-permitting universe. The constants and quantities are not determined by the laws of nature. There's no reason or evidence to suggest that fine-tuning is necessary. How about chance? Did we just get re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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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lucky? No. The probabilities involved are so ridiculously remote as to put the fine-tuning well beyond the reach of chance. Given the implausibility of physical necessity or chance, the best explanation for why the universe is fine-tuned for life may very well be it was designed that way. A common-sense interpretation of the facts suggests that a super-intellect monkeyed with physics, and that there are no blind forces worth speaking about in nature. The numbers one calculates from the facts seem to me so overwhelming as to put this conclusion almost beyond question. There is for me powerful evidence that there is something going on behind it all. It seems as though somebody has fine-tuned nature's numbers to make the universe. The impression of design is overwhelming. 과학자들이 한 말입니다. 분명히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생명이 살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필연적으로 맞출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연의 확률은 0에 가깝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설계해서 이렇게 우주와 지구를 만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그 우주를 통해서 누가 그런 일을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큰 광명은 바로 해와 달입니다. 큰 광명은 낮을 주관하는 해고요. 작은 광명은 밤을 주관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게 있습니다. 큰 광명, 작은 광명, 이 광명의 주체인 그 별의 크기를 알려주셨어요. 해는 크고 달은 작다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천지 창조할 때 해와 달의 크기의 차이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해와 달의 크기는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뭔지 아시나요? 1월 오봉도라고 해서 혹시 사극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앉는 그 뒷자리에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해의 크기와 거꾸로네요. 달의 크기와 해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그림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10,000원짜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 10,000원짜리에 여기 뒤에 보면 1월 오봉도 있잖아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로 달과 해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달과 해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식이 생기는 거고 월식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상식적으로 우리 모두가 해의 크기가 훨씬 크다는 걸 알고 있어요. 태양의 지름은 달의 40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히도 지구와 태양의 거리는 지구와 달의 거리의 400배라고 합니다. 크기만큼 거리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같은 크기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에서 바라볼 때 태양과 달의 크기는 정확히 일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관련 영상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Its exact size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eclipses. Its disk exactly covers the sun.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t'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1,000,000,000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ation. 이 지름이 정확히 3,476km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우연의 확률은 매우 낮다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누군가 이렇게 만들지 않았다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가 볼 때 똑같은 크기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려고 했다고 믿는 게 훨씬 편합니다. 우연히 이렇게 됐다는 것보다는 그게 더 믿기 쉬울 겁니다. 또 이사야 성경 50장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붉은 배로 덮느니라. 이사야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흑암, 깜깜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보다 좀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하늘의 색깔은 파란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한 지금 우리는
높은 하늘이 흑암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처음 띄운 게 1959년이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하늘은 파란색이었어요. 이렇게 깜깜한 흑암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늘이 파란 까닭은 태양에서 오는 그 빛 때문에 빛이 공기 분자들 사이에 흩어지면서 하늘은 파랗게 보인다고 합니다. 지구로부터 30km 떨어진 그 위로 올라가면 모든 하늘은, 우주는 검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우주 왕복선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은 검정색에서 대기권에 들어올 때 빛이 바뀐다고 합니다. 달의 하늘은 낮에도 검은색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공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빛이 와서 그 색이 파란색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22절 말씀에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도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하늘의 만상은 별을 말합니다. 별은 별의 개수가 셀 수 없고 바다의 모래만큼 많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별이 엄청 많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사람들은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공기가 깨끗한 날에 우주를 바라보면 별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세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 프톨레마이오스는 1056개라고 얘기를 했고요. 케플러는 1005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셀 수 있는 별이 약 4000개라고 합니다. 이렇게 누워서 하나, 둘, 세면 4000개 정도는 우리 눈에 보인대요. 그래서 우리는 별이 유한한 개수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달하고 망원경이 발달하면서 이 우주에 별이 엄청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통계적으로 10의 26승계 이만큼 셀 수 있을까요? 1초에 20개 세도 1조 년도 아니고 100만 조 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별들의 모래보다 훨씬 많은 별들이 우주에 떠 있습니다. 기사에도 나왔는데요. 역시 모래알의 개수보다 10배 많다고 미국 대학팀에서 전 우주서 관측을 했다고 합니다. 지구 모래알 수보다 많다고 얘기했습니다. 우주를 만들지 않았다면 이런 말을 그 누구도 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전혀 볼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3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에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역시 이 말씀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사람들은 절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요. 캄캄한 흑암에 별들이 들어가잖아요. 바로 블랙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쓰면서 이 블랙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허블 우주망원경 통해서 그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블랙홀 증거 잡았다. 그리고 항성 먹는 블랙홀도 최초로 미국에서 관측을 했습니다. 블랙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은하의 한가운데 있는 거대한 블랙홀의 모습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은하 중심에서 26,0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은하 한가운데는 뭐가 있을까?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한가운데 엄청나게 거대한 블랙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블랙홀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블랙홀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 고성능 전파 망원경들을 연결해 지구만한 크기의 전파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촬영한 블랙홀,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구에서 보는 블랙홀은 달 표면에 있는 작은 도넛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만큼 어려운 작업입니다. 과학자들은 3년 전에도 5,500만 광년이나 떨어진 다른 은하에 있는 블랙홀 촬영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크기는 우리 은하의 블랙홀보다 1,500배나 더 큰데도 생김새가 똑같다는 건 아인슈타인 이론이 옳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우리는 과학이 발전하면서 블랙홀의 실체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보다도 훨씬 먼저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한번 지구를 통해서 성경의 사실인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욥기 26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은 the earth, 지구를 말합니다. 지구를 공간에 달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땅을 공간에 달았다. 빈 공간에 달려있는 지구.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사실도 잘 알고 있어요. 저희는 너무 과학이 발달해서 웬만한 것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쟁반 모양이며 어딘가에 떠받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집트인들은 이렇게 하늘에 높은 산에 떠받쳐 있고 많은 별들이 하늘에 매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칼데아인은 이렇게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 해가 빠지는 구멍이 있다. 또 인도 사람들은 뱀이 이렇게 지구를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내 상상력을 총동원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 그림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지구의 모양이 우주에 둥둥 떠 있다는 것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안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60년 전 1959년 미국의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를 찍을 때 그때 알 수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 전 사람들은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다는 사실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혹시 생각은 해도 정확히 말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증거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확한 증거를 보이고 있습니다. 욥기 36장 27절로 28절에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서는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이것은 물의 순환, 비를 내리는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의 순환. 물의 순환도 우리는 다 잘 알아요.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비가 어떻게 오는지. 수증기가 올라가고 구름이 되고 구름에서 비가 내리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도 16에서 17세기 프랑스 기상학자가 밝혀낸 사실이에요. 성경은 이미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 교과서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강물이 바다 흐르고 수증기로 구름이 돼서 비구름이 움직이고 비가 내리는 것. 우리는 상식이지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자가 밝혀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 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프랑스 기상학자가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 물의 순환을 최초로 밝혀내었습니다. 수증기 이동 메커니즘이 3,500년 전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아보기로 하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옆에 있는 동물 몇 마리를 한번 데리고 와서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종류대로라는 말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짐승을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창세기 1장 24절로 25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종류대로는 진화론과 정반대의 말입니다. 진화론은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계속 진화해서 동물이 나오고 다른 새가 나오고 사람이 나오고 이렇게 진화하는 과정을 설명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을까요? 오늘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누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종류대로란 말이 10번 나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돼지는 돼지대로, 동물을 각 종류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코뿔소도 있고요. 많은 동물이 있습니다. 새도 그렇습니다. 새도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고기도 종류대로입니다. 정말 많은 종류가 있어요. 동물의 종류가 약 100만 여종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진화론이 더 믿기 어렵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냥 이 수많은 동물이 종류대로 만들어졌다고 믿는 게 더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화론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냥 누군가 이것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그냥 그것만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제가 지금 이 자료하면서 노트북에 펜을 쓰지 않습니까? 이 펜은 누군가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저절로 생겼다, 진화돼서 생겼다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엄청 연구를 하고 그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만든 사람 모시고 오면 돼요. 만든 게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습니다. 욥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짐승이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만들었다고 믿는 게 편하지만 그래도 증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6절에 토끼 얘기가 나옵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고 성경은, 레위기 성경도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거든요. 이미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한동안은 성경이 잘못되었다, 성경이 거짓이다 라고 하는데 많은 공격을 받았던 말입니다. 왜냐하면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토끼, 귀여운 토끼는 새김질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새김질이 뭔지 아시죠? 소처럼 위가 4개인 동물이 새김질을 하는 것. 실제로 못 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소는 지금 여물을 먹지 않는데도 계속 무언가를 씹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새김질이잖아요. 그 4개 위에서 내가 먹었던 걸 다시 끄집어내서 먹고 다시 삼키고, 이게 새김질입니다. 하지만 토끼는 이 새김질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또한 사람들이 토끼가 새김질 한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토끼의 새김질은 소처럼 위에서 먹을 것을 끄집어내는 새김질이 아니라 내가 쌌던 똥을 한 번 더 먹는 그런 새김질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똥은 진득한 액체에 쌓여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먹지 않으면 토끼는 죽는다고 합니다. 이 토끼의 새김질, 이것도 1882년에 독일의 동물학자가 알아낸 사실입니다. 토끼는 비반추 동물로서 풀을 섭취하였을 때 발효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소처럼 위장이 많지 않아 위장에서 발효시키지 못하고 대장의 한 부분인 맹장에서 발효시키게 된다. 그렇기에 제대로 영양소를 흡수하거나 소화하지 못해 영양소가 그대로 배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때 나오는 똥이 1차적인 똥으로서 사람들이 좀처럼 보기 힘든 똥이다. 이 똥에는 영양분이 가득 들어있으며 말랑말랑하고 점액질로 되어 있는 형태이다. 그렇기에 이 점액질의 똥을 다시 섭취하지 않으면 영양실조로 사망할 수 있어 토끼는 자신의 1차 배설물을 먹음으로써 그 속의 영양분을 소화, 흡수시키는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딱딱하고 수분이 사라진 면들은 공 모양처럼 우수수 쏟아지듯 배출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동글동글한 토끼똥이다. 네, 토끼도 새김질을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알 수 있는 사실로 판명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새 한 마리를 볼게요.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 딱따구리는 진화를 거부한 새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로는 딱따구리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딱따구리의 습관, 해야 하는 일은 그 나무를 이렇게 쪼는 일이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머리에 충격이 가할 텐데 내가 진화하기 위해서 계속 쪼았다면 살아남은 딱따구리는 단 한 마리도 없었을 거예요. 보시면 딱따구리는 이런 부리를 가지고 있고 또 길게 늘어나는 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를 쪼기 위해서 발이 튼튼해서 고정을 할 수 있고 꽁지 깃으로 역시 내 몸을 고정할 수 있습니다. 부리, 혀, 발톱, 삼위일체 솜씨로 딱따구리는 그 나무를 쫄 수 있고 그 안에 있는 애벌레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그 애벌레를 잡아먹기 위해서 혀가 이렇게 길어요. 그 혀는 이 뒤로 이렇게 숨겨져 있습니다. 혀 보시면 이렇게 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무를 쫍니다. 딱따구리는 이 나무를 쪼아서 도토리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많이 쪼았죠. 이 딱따구리가 친구들을 불러와서 나무에다가 이렇게 쪼아놨습니다. 네. 아무튼 딱따구리 쪼는 속도가 총알의 2배라고 합니다. 절대 진화를 할 수 없는 딱따구리예요. 뇌 사이에 보시면 스펀지 조직 충격 흡수를 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딱따구리가 진화됐다고 설명하려면 이 스펀지 조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딱따구리에 관한 영상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뜩 사냥해온 큰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암컷이네요. 버드나무 구멍 안에 새끼를 키우고 있습니다. 머리에 빨간색 깃털이 있는 녀석이 수컷입니다. 주변 경계가 심한데 날카로운 성격입니다. 수직으로 선 나무 위에 저렇게 서 있네요. 이렇게 오르내리며 벌레를 잡는 것도 딱따구리 특기입니다. 나무에 한 번 구멍을 뚫어 놓으면 거의 평생을 여기서 새끼를 키우고 삽니다. 그러니 집 주변을 단속하는데 굉장히 예민합니다. 곤충이 안 보이는 계절에도 사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나무 속에 숨어서 살아가는 것들을 찾아내죠. 이렇게 입으로 쪼아 구멍을 냅니다. 일초에 16번 가량 두드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단단한 목질에 구멍이 생깁니다. 나무 기둥 안쪽엔 곤충 어미가 귀신같이 숨겨둔 알이 있죠. 알에서 이제 애벌레가 된 단백질 덩어리. 이렇게 깊숙이 숨어있는 애벌레를 도대체 어떻게 꺼내는 걸까요? 저기 벌레를 찾아 더듬거리는 긴 것이 바로 혀입니다. 길게 빼면 20에서 25cm 될까요? 끈적끈적한 가시로 덮여있는 혀끝이 애벌레를 찾아갑니다. 그의 벌레잡이는 보면서도 믿기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작은 머리 어디에서 긴 혀가 나오는 걸까요? 혀뿌리 근처에 강한 근육이 수축하면서 혀를 밉니다. 혀가 부리 밖으로 튀어나오죠. 혀 끝엔 가시가 있어 벌레를 찔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들길 때마다 머리가 받는 힘은 중력의 1000배. 로켓이 이륙할 때 우주인이 받는 힘의 250배에 달합니다. 놀랍게도 머리는 말짱합니다. 이렇게 해도 머리가 부서지지 않는 것은 두들길 때마다 뇌는 뒤로 가고 스펀지와 비슷한 연골 쿠션이 충격의 대부분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이제 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두들길 때 눈을 감죠. 수백 분의 1초에 딱 맞춰 눈을 감아 눈알이 튀어나오지 않게 합니다. 눈은 감고 동시에 뇌는 뒤로 가고 이런 구조 덕분에 중력의 1000배를 견딥니다.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도 신기합니다. 두 개의 발가락은 앞을, 두 개의 발가락은 뒤를 향해 있어 기둥을 붙잡습니다. 네, 딱따구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딱따구리를 만들었고 그 외에 다른 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새를 보고 비행기를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생각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발명한 것들의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이 세상의 다른 동물들과 다른 것들을 보고 벤치마킹한 게 참 많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정말 신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딱 졸릴 시간이니까요. 지금부터 재밌는 거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짐벌이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영상 촬영을 하고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짐벌이 되게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짐벌이 뭐냐면 사진 찍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닭 보세요, 닭. 이 닭이 자연 짐벌이라고 합니다. 몸을 아무리 움직여도 닭 머리가 저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혹시 이 짐벌에 대해서 아시나요? 어떠한 흔들림에서도 이 카메라가 고정될 수 있도록 유지해주는 장치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장비로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짐벌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닭의 목이죠. 닭 머리는 자기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닭의 이런 특성을 가지고 저희가 카메라를 연결해서 진짜 짐벌처럼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메라 설치는 완료했고요. 짐벌 기능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오, 목이 안 움직이는데? 딱 되는데? 좀 있으면 사람이 자, 지금 목을 흔들면서도 사람 가보고 머리에 있습니다. 붙이고 찍은 것도 나오거든요. 목이 딱 비교해 고정돼가지고 보시면 짐벌처럼 안 움직이네요. 자, 아까는 닭을 가지고 촬영을 했죠. 이번에는 제 목을 가지고 짐벌 기능이 작동하는지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자, 목을 최대한 움직임에 맞춰서 제가 의식해서 돌릴 것 같은데 되는 줄 모르겠네요. 걸음에 맞춰서 목의 움직임을 조절해 봤지만 확실히 닭캠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분명합니다. 닭캠이 훨씬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든 로봇이잖아요.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로봇이 점프도 할 수 있고 앞구르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재주를 부릴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로봇을 보고 놀라요. 하지만 이 로봇은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어떻게 점프를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Won an individual bronze last year. Russian Federation. Aida going into this final. Full in, full out. Full twisting. Triple back somersault. 하나님이 만든 사람과 사람이 만든 로봇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구의 능력이 훨씬 뛰어난지, 정말 신성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방금 이 두 영상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로봇 강아지 진짜 같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99년에 나온 로봇 강아지인데요. 좋대요. 근데 보면 가격이 25만 엔. 뭐 지금 환율로 하면 우리나라 돈 한 250만 원? 조금 안 되겠네요. 근데 250만 원 주고 이런 강아지 살 바에야 이런 진짜 강아지가 훨씬 귀엽지 않습니까? 이 강아지는 안마도 받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만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그 신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증거를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잠시 5분간 쉬었다가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2부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틀차 성경 강원의 두 번째 날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 증거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역사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것들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화면 보여주시면요. 성경은 사실의 1번, 2번, 3번, 4번, 드디어 4번 역사에 대해서 오늘과 내일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창조주, 통치자, 심판자, 구원자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졌고요. 지금부터는 역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창세기에 있는 에덴 동산, 과연 그 에덴 동산이 진짜 있는지 아니면 동화나 신화 같은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 이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창세기 2장에 동방의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신락원 에덴 동산, 과연 이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생겼었는지, 정말 그 생겼던 일이 사실인지, 그렇다면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증거는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2장 10절 말씀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덴 동산이 사실이라면 네 강, 비손, 기혼, 힛데겔, 힛데겔을 영어로 하면 티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이 네 강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다행히도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도 아직 흐르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쿠웨이트 지역에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뜻이 두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사실이라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맞는데 첫째 강과 둘째 강, 비손 강과 기혼 강은 어디로 갔는지 그것을 또 확인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또한 고고학자와 지질학자들의 같이 연구를 통해서 기혼 강과 비손 강을 찾아냈습니다. 비손 강, 기혼 강. 만약에 이 네 강이 왔다면 에덴 동산의 위치는 여기일 것이다. 관련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 강과 기혼 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혼 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로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1971년에 최초의 고대 인류 발생지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여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사우디아라비아가 과거에 항상 사막은 아니었음을 밝혀내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7천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에 있다고 이 미국의 미시시피 조사단이 이것을 알아냈습니다. 사막에 감춰진 고대의 강, 인공위성을 통해서 이 강을 발견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 전 나사 과학자가 위성 사진을 분석해서 확인하고 그것을 주장했습니다. 미국 우주왕복선이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서 속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 바레인 고대 도시 사하르, 물 자원 등 정황, 창세기와 유사하다고 이미 많은 신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덴 동산은 지금 없잖아요. 이 에덴 동산이 왜 사라졌을까요? 에덴 동산이 사라진 이유는 바로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는 아주 좋은 공간을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에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에덴 동산을 만들고 정말 사람이 너무 살기 좋게 만들었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지켜야 할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상상으로 에덴 동산을 그려보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선악과를 먹지 말기만 한다면, 이것을 안 먹기만 한다면 우리들은 이 에덴 동산에서 지금까지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는 이 말을 잘 듣고 지켰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뱀의 꾀임에 넘어간 여자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바로 죽지 않았어요. 아담은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장수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한 죽음은 몸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영혼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 영혼의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 죄인, 영이 죽은 자 죄인. 우리는 이 아담의 이 범죄 때문에 모두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모레 목요일 날 더 자세히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꼭 다 와주셔야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돼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쫓아내었습니다. 그리고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을 두고 두루도는 화염검, 불로 만든 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후로는 그 누구도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은 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룹들, 천사들이 지켰지만 그 후에는 그 에덴 동산을 땅에 묻어버리셨습니다. 에스겔 31장 18절 말씀에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나무가 이미 지하에 갔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그 에덴 동산의 증거, 지하에 내려갔다고 하는 그 에덴 동산의 증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나무는 아마 이렇게 컸을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큰 나무들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이렇게 큰 나무가 남아있는 것은 그 에덴 동산의 광대하고 정말 아름다웠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큰 나무들을 남겨놓으신 것일 겁니다. 석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생물의 사체로 만들어집니다. 석유의 근원이 되는 물질은 오래전 살았던 육지 및 해안의 동식물의 유해입니다. 여기 보시면 유기물이 퇴적되고 지압, 지열의 작용 후 석유가 생성됩니다.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석유입니다. 에덴 동산에 이렇게 많은 동식물, 크고 아름다운 동식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지하에 내려가게 되고 압축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석유가 생긴 것입니다.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입니다. 아까 우리 에덴 동산의 위치를 봤던 그 지도, 이 페르시아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이런 표시 많잖아요. 이런 표시 다 무엇인지 아시죠? 석유가 나오는 매장지입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바로 여기가 석유가 나오는 위치. 이 표시가 여기 정말 많잖아요. 세계 석유 매장량의 75%가 바로 이 중동, 이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중동 북아프리카 석유 매장량 엄청 많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석유가 전 세계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석유값이, 기름값이 오를 거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석유들, 이렇게 많은 석유들이 매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에덴 동산이 지하로 내려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에덴 동산 이후에 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하지만 가인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인이 그 아벨을 너무 미워해서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가인이 멀리 떠난 후에 또다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셋인데요. 그 셋의 자녀와 가인의 자녀들이 점점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었고요. 가인의 자녀들은 바로 내 멋대로 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들의 자녀를 좋아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정말 하나님만 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같이 결혼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좋아 보이는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죄 짓는 것을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관영하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6장 5절로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이라는 뜻은 가득 찼다는 뜻이거든요. 죄가 세상에 가득 차고 모든 계획이 늘 악한 것을 보시고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 8절에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에 슬퍼하고 그것에 분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영함은 이렇게 가득 찬 상태예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가득 차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비워야 되잖아요. 이것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은 그 죄의 근원을 다 메워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로 12절에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폐괴는 더럽다, 타락하다, 부패하다 이런 뜻이고요. 강포는 몹시 우악스럽고 사납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했고 하는 행동이 우악스럽고 사납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절 14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였고 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을, 말씀을 잘 듣고 따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에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 큰 배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이 지금 우리로 치면 그 아스팔트 같은 거거든요. 역청이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이 코페르의 뜻에 몸값, 속전이란 뜻이 있대요. 그리고 칠하라, 칠하다는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덮다, 가리다, 속죄하다. 역청과 칠하라의 몸값, 속전, 속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의 죄를 속한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홍수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지옥에 갈 운명들입니다. 우리가 그 지옥 갈 운명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은 좀 더 추후에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을 주셨고요.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듣고 지켰습니다. 7장 5절에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믿었고 그 모든 말씀을 다 준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오직 의를 전파했어요. 이 방주를 만들면서 나만 그 방주에 들어가려고 했던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큰 홍수가 날 거예요. 내 말 듣고 저 방주에서 같이 탑시다. 저 방주에 타면 우리는 다 살 수 있어요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방주를 다 짓고 빨리 타라고. 지금 보시면 동물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가 다 완성되면 동물을 암수 한 쌍씩 이 방주에 태우겠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방주에 타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기고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 방주의 특징을 보면요, 운전대가 없습니다. 그리고 돛이나 스크루 프로펠러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추진력을 받을 만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뚜껑이 있고 창문이 위쪽 옆으로 나 있습니다. 옆에 창문이 없어요. 오직 홍수를 피하려고 만든 배입니다.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대홍수를 피하기 위해서 이 배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아는 만들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시대 전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방주를 만들었어요. 이 방주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렇게 축구장보다 조금 더 길고 폭은 훨씬 좁고요. 이 비율이 6대1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조선 전문가들이 가장 안전하고 이런 파도가 아무리 높아도 뒤집어지지 않는 비율이 바로 6대1이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6대1이잖아요. 요즘 배는 7대1 혹은 8대1인데요. 6대1은 가만히 떠있기 가장 좋은 조건이고요. 7대1, 8대1이 돼야 이동하는데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배는 7대1, 8대1로 만든대요. 그래서 60m 이상의 파도에도 안전한 것이 실험을 통해서 다 밝혀졌습니다. 어느 각도에서나 뒤집어지지 않는 배라는 것도 과학적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노아 방주는 매우 안전한 선박이다. 모형 제작 후 조선 공학적 검증, 30m 파고 걷든 빈틈없는 설계. 하나님이 알려준 대로 만들었더니 이렇게 안전하고 튼튼한 선박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미 해군 역사상 가장 튼튼한 구축함이 바로 미국 전함 오레곤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오레곤호를 노아 방주와 동일한 비율로 만들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노아 600세 되던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40일 동안 비가 땅에 쏟아졌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모든 짐승들이 다 타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습니다.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의 창이람에 방주가 볼 위에 떠다녔으며 방주 문을 닫은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문이 닫히면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정말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방주문을 하나님이 닫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는 그 시기도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시기도 정해져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 그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주 비가 오고 동물들이 오는 것을 영상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한 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신 영상처럼 그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와 동물들은 살았고요. 들어가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이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앞에 사진처럼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저희가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여드리고 좀 자료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아의 방주가 과연 사실인지 성경에 나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이 방주가 이제 비가 그치고 물이 다 빠진 후에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다 빠진 후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는 물이 빠지는 것을 봤어요. 하지만 내 마음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그 종류대로 다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 일지가 이렇게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사실인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1장 6절로 7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하늘을 뜻합니다. 궁창은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궁창 아래의 물, 바다, 강이겠죠. 궁창 위의 물, 이렇게 궁창 위에 물이 있었어요. 이렇게 물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 밑에 좋은 것은 받고 안 좋은 것은 다 반사했다고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궁창 위의 물이 마이크로선, 마이크로파, 원적외선, 가시광선 이렇게 좋은 것은 받고 자외선, X선, 감마선은 이렇게 다 튕겨 나갔다고 합니다. X선, 자외선은 원자폭탄이 터질 때 나오는 유해한 방사선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층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에 있는 사람들도 더 오래 살 수 있었고요. 동식물들도 더 크게, 지금보다 훨씬 크게 잘 살 수 있었습니다. 인간 수명 900살 가능했다. 노아 홍수 전 하늘에 물층 존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전후 수명 비교를 해보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인데요. 아담부터 노아까지는 거의 900세 이상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 아르박삿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요. 여호수아 110살, 그리고 다윗이 70세. 지금 우리가 사는 평균 나이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발견된 화석을 보면 엄청 커요. 거대 잠자리. 양쪽 날개의 길이가 1.27m라고 합니다. 너무 크잖아요? 이런 잠자리 보면 우리는 도망가야 됩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남극도 한때는 따뜻. 그리고 남극서, 아열대 식물, 화석단지 발견. 이런 물층이 있어서 그 물층이 다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이 지구를 뒤덮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많은 물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렇게 많았던 물이 지금은 어디 있을까요? 시편 33편 7절 말씀에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고요. 깊은 물을 곳간, 창고 같은 곳에 보관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닷물을 무더기같이 쌓는 것은 바로 빙하입니다. 이렇게 빙하를 통해서 그 많은 물을 얼린 다음에 남극과 북극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이 빙하가 녹고 있다는 뉴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빙하가 엄청 많은 양의 물을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 밑에 깊은 곳이 있어요. 바다 밑 11,000m, 11km잖아요. 바다 밑으로 이렇게 깊은 해구가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게 해구가 이렇게 11km나 되는 해구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을 깎고 깊은 곳에 맺고 육지를 평평하게 한다면 지구는 3,400m의 깊은 바다가 됩니다.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가 8,800m잖아요. 그에 반해 가장 깊은 바다는 11,000m입니다. 이렇게 깊은 해구가 있어서 그 많은 물들을 지금 그곳 곳간에 쌓아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라면 전 세계적인 홍수의 흔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홍수는 한 지역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 이 지구를 모두 뒤덮었던 그 홍수입니다. 성경의 대홍수는 사실이었다. 구약 성서의 전설에 다가가는 해양 지질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대홍수가 사실이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아의 대홍수 증거는 이렇게 많아요. 1번부터 8번까지 있는데 이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석입니다. 창조의 증거들에서 물고기 화석. 높은 산에 물고기 화석이 있대요. 높은 산에 어떻게 물고기 화석이 있겠습니까? 이 높은 산도 언젠가는 옛날 어느 순간에 바다에 덮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퇴적 지층이 있습니다. 갖가지 화석 대홍수 입증.
맘모스가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힌 적도 있고요. 나무도 그렇습니다. 화석 어떻게 만들어졌나? 갑작스런 대격변으로 매몰된 닷. 아까 물고기 화석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물고기는 화석이 되기 힘든 환경 조건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죽으면 이렇게 바로 썩어버리잖아요. 화석이 되기 위한 그런 환경과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물고기 화석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뼈도 보이고요. 지느러미, 비늘이 다 보여요. 이 물고기 화석들을 보면 살아있을 때 갑자기 매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 참 불쌍한 게 밥 먹다가 화석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이 꼬리 보이잖아요. 입에서 지금 먹고 있습니다. 먹이를 먹는 순간 생생하게 화석으로 남았어요. 너무 빠른 토사가 덮쳐서 피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홍수의 흔적을 화석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적층. 이렇게 반듯하고 평평한 퇴적 지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저탁류라고 해서요. 엄청난 물이 빠른 속도로 고밀도 퇴적물, 흙, 모래, 돌을 이동시켜서 형성이 됩니다. 물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퇴적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물의 속도가 빠를수록 대규모 퇴적 지층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대규모 퇴적이 전 세계 곳곳에 있어요. 아시아에도 있고요. 아프리카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아니아, 아메리카 대륙, 그리고 대협곡의 파노라마 그랜드 캐년. 그랜드 캐년을 비행기 타고 보시면 이렇게 이 제일 높은 곳이 똑같이 누군가 칼로 자른 것처럼 똑같고요. 이 안에 수많은 퇴적층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퇴적층이 세계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제주도에도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백령도라고 합니다. 백령도에도 이렇게 퇴적층으로 쌓여진 섬이 많습니다. 독도도 그렇고요. 강원도 태백시에도 있습니다. 청주, 오카리에도 있다고 하고요. 전남 화순, 울산, 경기도 시와 이렇게 많은 퇴적층이 있어요. 전 지구의 75%가 퇴적 지층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금 호수를 또 한번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지대에 소금 호수가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유니 소금 사막. 여기는 볼리비아에 있거든요. 볼리비아에 있는 우유니 서쪽인데 해발고도 3,680m 위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북한에 있는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소금 사막이 있대요. 그리고 강원도 땅보다 넓은 지역에 온통 소금으로 덮여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소금은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높은 곳에 소금 사막이 있겠습니까? 이곳이 언젠가 과거 어느 시점에 바다로 덮여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소금 사막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볼리비아에 말씀드린 우윤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넓은 공간에 소금 사막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윤희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윤희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남북으로 100km나 뻗어 있는 소금 사막을 차로 달려볼 차례입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마음껏 달려도 좋습니다. 이제부턴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그 소금 사막을 영상으로 잠시 보았습니다. 볼리비아 우윤희 소금 호수, 이렇게 소금 사막이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증거, 전설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셈과 함과 야벳이며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쫓아 백성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본 것처럼 여기서 시작해서 야벳, 셈, 함 이렇게 온 땅에 민족이 퍼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 200여 민족의 홍수 관련 설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홍수 관련 설화가 대개 일치한다고 해요. 대홍수 사건을 기록 담고 있는 석판들, 대형 박물관에 있습니다. 전 세계 200여 민족 홍수 설화를 전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죄 지은 인류, 물에 의한 파멸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에서 현대까지 방주 발견 기록 수없이 많아. 아라랏산 가장 높은 봉우리의 기착 추측. 이 아라랏산은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 홍수 관련 설화들 이상한 일치. 한자는 창세기의 기록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배선자 한문 보면 여기 8, 19, 8식구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물 따라갈 연도 8식구, 물수변. 그리고 운반할 반도 마찬가지 8식구가 나옵니다. 배선자에 배에 8, 입구자, 마우스, 펄슨. 그래서 8명이 있다고 한문을 통해서도 이것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의심하고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그 아라랏산,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행히도 이 아라랏산은 지금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라고 불렸죠? 그 나라에 있어요. 바로 아라랏산. 이렇게 지금 구글 지도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아라랏산 5,165m의 높은 산입니다. 아라랏산. 이 아라랏산에 방주가 정착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아라랏산에서 그 방주를 발견했습니다. 1902년부터 15년, 16년 그리고 많은 기간 동안 이렇게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발견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실제로 찍은 사진도 있고요. 이렇게 이 높은 산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방주의 흔적. 이 아라랏산이 높은 산이어서 늘 꼭대기에는 만년설로 덮여 있는데요. 한 번씩 보일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1955년에 노아의 방주를 찾기 위해서 아라랏산을 방문해서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 이 나무 조각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잣나무가 맞고요. 노아 시대 나무로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홍수, 그 방주에 대한 책이 그 터키 가면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진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 자리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이것을 또 찾아보고 하는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직접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가 바로 방주인데요. 노아의 방주 아라랏산 얼음 속에 있다.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노아의 방주 터키에서 발견. 2010년에 중국과 터키의 전문가들로 된 복음주의 탐사대가 이 노아의 방주를 직접 가서 발견하고 영상도 찍어오고 사진도 많이 찍어왔어요. 이번에 발견한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라고 100% 확신은 못하지만 99.9%는 확신한다고 탐사대원 중에 한 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터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방주 발견. 이렇게 실제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 배가 뭡니까? 이 배 이름 다 아시죠? 거북선입니다. 거북선. 여러분 거북선은 다 믿으시죠? 거북선 우리나라 사람 치고 거북선 싫어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요. 안 믿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거북선 보신 분 계십니까? 이렇게 모형 말고 진짜 거북선. 본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남아있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다 믿잖아요. 일본 사람들 저 거북선 믿을까요? 일본 사람들은 별로 안 믿고 싶지 않을까요? 일본 사람도 믿습니다. 이 거북선이 어디 있는 거냐면요. 일본 박물관에 있는 거북선이래요. 우리는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만 들어서 거북선의 존재를 알아요. 하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수많은 증거가 있고 그 배가 지금도 아라랏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믿기 싫어합니다. 안 믿으려고 해요.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this? A groundbreaking discovery of literally biblical proportions. What you are looking at, if you can make it out there, it could be Noah's Ark. And they're not kidding about this. The one from the Bible is the one I referred to. A team of Christian explorers say that they are 99.9% sure that what they found are parts of the legendary ship beneath snow and volcanic debris near a peak of a mountain. 아니요, 건강 못 잡으세요. Mình cái lọt cảnh này nè. Mr. Yun? Yeah. You see the other side and let's go. 嗱，見到兩邊都係牆係木，但係下邊咧，下邊係咪木嚟嘅咧？我都見到側邊嗰啲都係木嘅。呢個都係順坑位嚟嘅。我已經進入咗方舟嘅遺骸嘅內籠。我見到嘅咧就係一條木嘅樓梯，呢度係一條木嘅樓梯，聽唔聽到有木聲？好，我睇大家再望上去上邊，見唔見到一條木？呢度一條木，呢度嗱一條差唔多成2-3米嘅長木。好嘅。好嘅。Exact. 우리는 방금 이 영상을 통해서 노아의 방주가 진짜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아라랏산 그 높은 산 위에 이런 배 모형을 한 것이 왜 있을까요? 누가 갖다 놓고 싶어도 갖다 놓을 수 없는 높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무엇일까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입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에 겪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경계가 되라고, 경계를 이것을 보고 거울 삼으라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에는 이 세상에 죄가 가득한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도 죄악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노아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 시대에 죄가 훨씬 많고 더 잔인하고 더 무서울 것입니다. 우리도 노아 시대의 그 사람들처럼 그 방주에 타지 않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심판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의대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이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죄인인 것을 알 수 있고요. 죄인의 가는 곳은 지옥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지옥 가는 걸 바라지 않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고가 나거나 사건에서 인명,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초반 금쪽 같은 시간, 약 1시간에서 2시간, 그리고 그 사건에 따라서 이 시간이 훨씬 단축될 수 있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어요. 사고 유형별 골든타임 보시면 항공기 사고 90초 안에 그 비행기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불난 뒤 폭발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1분 30초밖에 안 돼요. 최대한 빨리 뛰쳐나와야 되는 겁니다. 불났을 때는 5분 만에 나가야 됩니다. 만약에 이 건물에서 불났다고 사이렌이 울리면 우리는 모두 다 뛰어나가야 돼요. 5분 안에 못 뛰어나가면 여기 계신 분 중에 살아계실 분 몇 분 안 계십니다. 심정지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 4분에서 6분, 중증 외상 1시간 안에 우리는 그 시간 안에 들어가면 우리의 목숨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일 수 있어요. 성경 말씀 좀 더 보시면 인자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어떤 분은 데려감을 당할 거고요. 어떤 분은 버려둠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같이 데려감을 당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보겠습니다. 홍수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구원,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방주에 타기만 하면 방주에 탔던 사람들은 다 살았습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면 심판, 물심판을 받고 다 죽게 됩니다. 홍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성경이 사실인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배웠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근로자의 날이잖아요. 물론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은 안 쉬시겠지만 근로자인 분들은 내일 하루 쉬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푹 쉬시고 가족과도 시간도 보내고 오후에도 꼭 시간을 내셔서 3일차 말씀을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처음 말씀드렸듯이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듣기만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큰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성경 강연의 이틀차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후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내일도 꼭 다시 올 수 있게 주님께만 기도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